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믿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가장 원하시는 바가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어 있잖아요. 살아나는 거. 살아나서 살아있는 것.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살아있어라. 깨어있어라. 살아있어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기 위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살아나야 돼요. 목회자. 하나님 목회자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파장이 큽니다. 뭐 틀림없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특히 영적인 문제, 그건 10중 8구 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 성령의 통로죠. 목회자는 목사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또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말씀이. 목회자가 죽어있으면 말씀도 죽어있죠. 이건. 목회자가 죽어있는데 설교를 잘한다면 설교를 잘하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게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요. 살아있는 말씀. 목회자가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성도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성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 교회는 생명 공동체, 부활 공동체.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들어와서 치료받는 거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대역전이라는 것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 왜냐하면 이곳에 성령께서 생명과 부활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태동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나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가정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해요. 이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라고요? 영이 살아나면, 영이 부활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초점.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초점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성령님과 같아야 됩니다. 방향과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럴 때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이 부활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에요.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다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영적인 걸 모르면, 감 못 잡으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부부관계도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여전히 막 으르렁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성격 바꿔, 뭐 이렇게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부부에 뭔가 영적인 문제가 지금 오류가 있거나 고장이 나 있거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 영적인 부분이 그게 이제 모르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건 뭐 명백한 말씀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죠? 인생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계명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범사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줘봤자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악화되고 잘못되는 그런 일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 인간 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 인간 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 질서예요. 왜 인간끼리 소통이 안 되느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풀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먼저 풀리면 인간관계도 풀려요. 내 삶에 가로막힌 문제도 풀려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저는 그 말씀 다시 보게 되니까 참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일날 생각했죠?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육신적인 것으로 다 살리려고 그래요. 돈으로 살리려고 하고 명예로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거스립니다. 자기 무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은 뭘까요? 성령님이 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
성령님,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 도대체 감을 못 잡아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냥 당장 급한 게 육신적인 부분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어떤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냐면 영을 위해서. 시편 보세요. 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게 정석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막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지난주도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목적이라고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변화도 아니에요. 내가 목적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관리. 영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물질 관리보다 중요해요. 건강 관리보다 중요해요. 영적인 관리에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야 돼요. 탁월하게 잘해야 돼요. 영적인 관리에 미숙하면 안 돼요. 영적인 관리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자, 영적인 관리는 무엇을 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영적인 관리가 됩니다. 기도에 소홀하면 영적인 관리가 소홀해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일 많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 사람을 보세요. 다 얼마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문마다 다 기도가 나와요. 다 기도. 신약 성경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명처럼 제자들이 뭐 실수하고 뭐 지들끼리 싸우고 뭐 욕심내고 이 부분에서는 주님은 너무나 아량이 넓어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부분을 무겁게 다루시더라고요. 성모님들, 그랬어요. 내 영적인 관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뭔가 흐트러지면 영적인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육신적인 부분도 서서히 무너지고 이렇게 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주일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영이 죽으면 영이 쇠약해지거나 영적인 어떤 병이 되거나 영이 죽으면 나타나는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4절 다 지금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본문을 또 들여다보면 두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또 대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본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인은 틀림없어요. 무슨 문제겠어요, 성도님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살아있는 모습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 1절을 보니까 1절. 자, 1절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것소서.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엄한 짓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엄한 짓을 할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절 말씀 속에서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무지하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죠. 영적으로 내가 상태가 좋으면,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총명하지 않나요? 똘똘한 나 자신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느껴요. 내가 막 똘똘한 것 같아. 그냥 막 눈에서 막 빛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영적으로 뭔가 쇠락하면 뭔가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그냥 뭐 하나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고 뭐가 풀린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감이 떨어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자, 영이 죽으면 무지합니다. 어떤 무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고 나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마. 나는 초월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성도님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 들어야겠죠. 그렇게 정보와 지식으로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평강도 맛보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것도 맛보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죽어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큰 존재인지.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은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야, 내 손이 짧아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하나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아니 1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기를 다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서 영이 죽어있으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와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을 평가전화해요. 하나님은 엄청나고 크고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간 정도의 수준으로만 막 그렇게 하락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자문에 그런 말씀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너의 범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근데 우리 영이 죽으면요, 그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을 제일 인정해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내 영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겠다 이러는 거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지금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만들어서 봉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여기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자, 1절에 하나님이 야,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의 생각들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풍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1절의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것을 치중합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가 있죠. 외형적인 걸 치중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죠.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왜 육신을 쫓아요? 영적으로 지금 문제 생기니까.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근데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떤 큰 건물, 좋은 건물, 환경, 상황, 또는 어떤 성과를 내야 돼. 늘 중요한 교회를 세웠으니까 성과를 내자. 무슨 성과를 내자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 500명 앉혀놓으면 성과를 내는 건가요? 성과, 어떤 결과가 좋아야 돼, 결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포장하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분을 걸고 사람들한테 촉구를 하죠. 일종의 선동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다 알고 있는 부평에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거든요. 전통 있는 교회인데 거기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막 죽으려고 해요. 힘들어서
왜 힘드냐? 장모님들이 그렇게 괴롭힌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주 괴롭히는 시어머니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 같은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 장모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압박하고 막 힘겹게 해요. 그분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뭐냐?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부흥 못 시키냐? 당신 능력 없는 거 아니냐? 부흥은 뭐죠? 그냥 사람 많아지는 거. 부흥에 대한 정의도 몰라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강일성사님이에요. 끊임없이 방송 나오는데 신명이 나왔네.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장모님 신앙 좋아요? 본인은 믿음도 없고, 본인이 지금 분발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본인 자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그건 뒤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 교회가 성과를 내자.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많은 교회들의 아픔이에요. 쓸데없는 소모예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부흥을 원할까요? 부흥을 왜 원할까요? 부흥을 왜 이렇게 원할까요? 네? 자기들 보기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보고 싶은 거예요. 뿌듯한 거죠. 사람 많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교회마다 수적인 부흥을 원할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써 있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영이 죽어 있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포인트를 몰라요, 포인트. 그리고 쓸데없는데 열심을 해요. 쓸데없는데. 지금 1절에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야, 쓸데없는데 열심 내지 말고 너희들이나 변화되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소진하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 함께 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목적이 뭐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것, 영이 살아있는 것, 그 일에 열심을 내야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야지. 그런 일은 다 그냥 제쳐놓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은 영이 죽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예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나도 외형적인 걸 치료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마귀가 예수님한테 보게 하잖아요. 외형적인 거 이거 봐라, 이거 줄게. 예수님이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이긴 거지. 영이 죽어 있으면 거기 사로잡혀서 침 흘리게 되어 있어요. 저거 갖고 싶다. 나는 왜 없을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영이 죽어 있으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영이 죽어 있으면, 가증해진다. 가증이라는 참 이런 험악한 거.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맨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사람이 가증하다.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증하다고 할까요?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가증스럽죠. 앞에서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막 친근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되었는데 뒤에 가서 그냥 막 욕하고 막 인간관계를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 직장생활 할 때 그죠? 다 싫어하는 부장님인데
본인도 싫다고 말하는데 부장님 앞에서는 막 부장님 막 존경스러워. 그런 볼 때 옆에 직원들이 뭐라 하죠?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이런 위선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증해져요. 가증한 게 뭐죠? 교회 생활과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러면 여기 3절에 보세요. 가증한 것을 싫어해야 되죠. 영이 살아있다면. 근데 영이 죽어있으면 이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이걸 좋아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향과 성향이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 가증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할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내 영이 죽으면 나도 그 우상을 좋아하게 돼요. 숭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그들의 마음 그 앞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 영이 죽어가면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그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 선택을 해요. 우리한테 참 악영향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의 길 따라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좋아 보이나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길,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길 가야 되는데 주님 손을 놓치게 돼요. 내 영이 죽으면 자꾸 이 주님과 끈끈하게 꽉 붙잡았던 내 손이 서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꾸 주님 손을 놓쳐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고 그 윗부분 3절 이제 여기 좀 이상한 말씀 나오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던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이런 표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 제사하고 무슨 분양하고 예물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너희들의 그 예배 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마치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살아있지 못하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쉽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각은 잘 갖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 생활은 뭐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과 영과 영이 통하는 거거든요. 아니 연인끼리도 연애를 하는데 마음 없이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게 무슨 연애입니까?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영혼 없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주일날 생각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머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 영이 죽어 있는데 영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죠. 영이 죽어 있는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3절의 밑에 분양 단어 보이시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 다른 게 있잖아. 너는 입술로는 지금 기도하지만 너의 마음은 지금 내가 없잖아. 우상이 네 마음속에 있잖아. 그거 지금 보고 있잖아. 그 말씀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무조건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무반응. 영이 죽으면 무반응. 반응이 없어져요. 자, 여기 4절 밑에 부분에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미동조차 안 해요. 영이 죽으면 감각이 죽어요. 신경은 무관심이죠. 신경 쓰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코로나 후유증. 내 영적인 병이 들면 입맛을 잃어요. 영적인 식욕이 떨어지고요. 말씀을 읽어도 다윗은 말씀을 어떻게 맛보았죠? 꿀송이같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런 맛이 안 느껴져.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맛있게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흡족하게. 이건 단지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이 죽으면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앞에서 성령이 역사해도 전혀 맛을 못 느껴요. 맛을 못 느낀다니까요. 제 앞에서 딱 너무 정확해요. 영적으로 막 요새 살아있고 좋으면 막 소통이 돼요. 저랑 소통이 돼. 설교 시간에. 근데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소통이 안 돼. 쏙쏙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다 영적인 상태와 다 직결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간수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한다는 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돌려놓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보세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너희들이 가져간 것을 기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이겠어요? 마귀의 유혹이죠. 악마의 키스.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몰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유혹에 잘 빠져요. 유혹에.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는다잖아요. 어저께 밤을 샜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날밤 깠어요. 와, 4시 반까지 기도도 막 2시간 지나가니까 기도도 그만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서를 딱 보는데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이제 저도 목회를 하니까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요.
이제 느껴져요. 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들한테 와서 시험해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될까 나는 두려워한다. 항상 시험한다니까요. 마귀가 딱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만 생겨라. 그냥 영적인 문제만 단단하고 탁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저도 그래요. 얼마나 성도들 나름대로 막 수고하려고 하죠.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고 항상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시험 들게 하면 저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100% 그냥 공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 시험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살아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선교할 때 제일 바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 막 자랑한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 하는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죽은 교회는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귀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노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영이 잠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영이 깨어날 때 정신을 차려요. 이렇게 유혹으로 택하여 주며, 그 다음에 또 택하여 주며, 그 다음에 뭐였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무섭네요. 좋은 것이 임해야 되잖아요. 기쁜 것이 임해야 되잖아요. 영이 죽었을 때 무서운 것과 불행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무서운 것이 임한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평안이 없죠. 평안. 영이 죽어있는데 평안이 있겠어요. 항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초조함. 그래서 성도님들, 영이 죽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짧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한 부분의 사람을 말하죠.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것에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좀 많이 말씀하시고, 영이 살아있는 자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 같이 읽어. 시작. 나 여호와 나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어떤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뭐죠?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고,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모습.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 마태복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건 뭐죠? 뭐 돈 욕심 없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물질에 애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무엇이 가난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가난이 아니고 무엇이 가난이죠? 영적인 빈곤 상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철학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의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돈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도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 나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무슨 욕심? 하나님 욕심. 영적인 욕심.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유해져야지만 비로소 만족해요. 다른 것은 만족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산다고 만족이 아니라 물론 좋죠. 일시적으로 좋죠. 근데 영혼의 만족이 안 돼.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님으로만 채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만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베풀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심령의 통증.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신경이 살아있어요. 감각과 신경. 불신자들이 통증 없어요? 불신자들이 뭐 신앙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불신자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다 먹고 사는 걱정만 하지. 불신자들은 통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영이 죽어있으면 감각이 없어서 통증 자체가 없어요. 신앙 걱정을 해요. 어떤 통증일까요? 어떤 통증이에요?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통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통증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아픔, 눈물. 왜 통증이 있죠? 잃어버렸거든. 내 안에 그 영적인 것들이 충만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상실해버렸거든요. 궁핍해졌거든요. 영적으로 허접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도님들, 영이 죽어있으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애통합니까? 천국을 잃어버렸거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천국을 상실했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시 찾아주세요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데, 위로. 무슨 위로일까요? 무슨 위로일까요?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아주는 게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 고민이 기도로 이제 바꾸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기도로 쭉 끌고 가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떠는 사람.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은요, 이런 떨림이 없어요. 자,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떨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떠는 거예요. 왜 떨까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다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간과 멸시할 수 없고 말씀대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 떠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참 좋아하죠. 이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떠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손상하는데, 그러한 두려움.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부터 시작.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성님들, 그냥 평범합니까? 우리 인생 전체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빈말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돌보면 우리는 안심이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얼마나 섬세한 분이에요. 얼마나 인간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특정한 시기만 돌보시겠어요?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사야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요?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고, 너가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돌보겠다. 너는 내 마음에 새겼으니까. 나 자신을 돌보고요. 나만 돌보겠어요? 나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봐요. 이 정세민 목사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예람이, 예주, 장인어른, 장모님, 속한 성도까지 다 한 세트. 한 세트예요, 다 돌보신다. 다 돌보신다. 김한영 목사는 이런 보면은 호출할 거 없다. 제가 가끔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런 부분 이런데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좀 염려가 돼요. 목사님 항상 그냥 단언하면서 말씀하세요. 부모님 걱정할 거 없다. 부모님 건강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장인어른 식도가 막혀가지고 식도가 열려야 되는데 식도가 식사를 못해줘가지고 그냥 걱정할 거 없대요. 왜? 정 목사랑 조사모랑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고 있다는 거죠. 성도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조사는 두 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삶도 돌보고 우리의 환경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돌볼까요? 종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돌봐요. 그러니까 인간 목자를 통하여 그 성도들의 영혼을 목자가 돌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목자가 돌보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돌보신다는 게 뭐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시며 챙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영이 살아있는 자는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망하게 놔두지 않아요? 불행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돌보니까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도 다윗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딱 돌보니까 아무 문제도 당장 죽게 생겼어요. 다윗의 현실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다윗 혼자 사울의 그 최정예 부대를 어떻게 상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돌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하고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진짜 나를 돌보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건 내 영이 살아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충만하게 현실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는 이 모습처럼 마음이 가난하시고 더 가난해지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가난해집니다. 심령에 통해함은 계속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떠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자녀, 가정, 내 인생 전체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며 부활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